영국에서 처음으로 감리교라는 교단을 창설했던 아주 영성이 깊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하루는 기도를 하던 중에 잠깐 잠이 들었답니다. 근데 잠이 들어서 꿈을 꿨는데 자기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천국 앞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천국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환영하려고 서 있는 천사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천국을 딱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궁금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한테 물었답니다. 천사님, 제가 지상에 있을 때 감리교를 세워서 지도했던, 가르쳤던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저보다 먼저 천국으로 간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 감리교 성도들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생명책을 딱 갖다 놓더니 쫙 이렇게 살펴보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교인은 한 분도 없네요. 감리교 교인으로 천국에 들어온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감리교를 세워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감리교 교인 중에 죽어서 천국에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그러더니 이제 당연히 다른 교단 또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칼빈이 가르쳐서 이렇게 세운 장로교 교인들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생명책을 쭉 살펴보더니 목사님, 장로교 교인으로 천국에 들어오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이제 더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종교를 개혁한 그 루터교 교인들은 중에는 천국에 들어온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또 물어봤더니 뭐 보지도 않고 루터교 교인도 한 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지? 아니 그러면 천국엔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천국이 텅텅 비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천국에는 감리교 교인, 장로교 교인, 루터교 교인 뭐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면 그 믿음 안에서 감리교인이든 장로교인이든 성결교인이든 루터교인이든 다 천국에 들어오는 거지, 장로교인만 들어오고 감리교인만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다 라는 걸 깨우쳐주는 그런 이러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지난주도 한번 얼핏 말씀드렸지만 교단이 많잖아요. 기독교는 교단이 많아요. 우리는 개신교인데 사실 정교회라는 것도 있고요, 천주교, 성공회, 이게 다 달라요. 그 중에 우리는 개신교예요. 종교개혁을 하고. 그러면 개신교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외에도 수많은 교파들이 있고 다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또 이 개신교 안에도 또 이렇게 또 개신교가 정교회, 천주교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느냐? 이건 이제 사실 신학적으로 들어가거나 신앙적인 관점을 들어가 보면 이제 거기서 분리가 된 거죠.
서로 간에 신앙의 그 강조점이 다 달란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은 적어도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아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분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또 신학교도 세우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지도자를 양성하고 이러면서 각각 교회가 또 새로 세워지고 뭐 이러면서 여러 교단과 교파가 나눠진 거예요. 어떤 그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또는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강조점을 또 차이 이런 게 있는데 이래서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사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내가 옳다가 있었어요. 어느 교단이든 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아니야. 그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율이 안 돼. 그러니까 따로 나갔어요. 그래갖고는 뭐 감리교를 세우고 또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성결교를 세우고 또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순복음이 생겨지고 또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침례교가 생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교단과 교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걸 분명하게 증명하고 또 입증하려니까 신학적으로 막 또 정리를 한 거예요. 봐라, 성경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지 않느냐. 또 아니다, 저러 하니까 저러지 않느냐. 막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또 막 나눠진 거예요. 이걸 한 가지로 딱 들어가면 뭐예요? 다 내가 옳다잖아요. 맞죠? 내가 옳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많은 교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건 사실 오늘날에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이 초대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어떻게 나오나요? 몇 파가 나와요? 몇 파냐고 그랬더니 몇 파냐고 그랬더니 네 파. 네 파에 무슨 스포츠 의류 그 이름도 있는데 네 파예요, 네 파. 첫 번째 파가 뭐가 나와요? 아볼로파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바울파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게바파. 이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렇게 크게 4개 파가 있었대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나눠졌대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질 것도 없어요. 뭐 관심도 없어요. 예.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이 일어나니까 큰 틀에서 참 열심히 자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주장하면서 나눠진 거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니까 잘못하면 이게 진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그렇게 분열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한 겁니다. 들려왔어요. 자기가 거기 개척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이런 4가지 파, 여러 파가 나뉘어서 서로 막 다투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로 잡아주려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편지가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자, 그러면 4개 파를 간단히 한번 들어보자고요. 아볼로파 그랬는데 아볼로파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루어진 파인데 이게 왜 아볼로를 사람들이 많이 따랐냐? 이건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 능통했대요. 성경 지식이 아주 뛰어났답니다. 그리고 아주 말 주변이 되게 좋았대요.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설교를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아주 뭐 너무너무 박식한 데다가 설교도 잘하네. 근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놓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한 군데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선교하러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오늘날로 계속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딱 개척해놓고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여기 이 고린도 교회를 담임을 한 거예요. 이 아볼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지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볼로 목사님이 정말 최고다.
막 설교도 잘하지, 막 성경도 막 박식하니까 아볼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파가 생겨났겠어요? 무슨 소리야? 여기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는데? 이 베드로가 세웠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다 그래도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베드로인데, 바꿔 말하면 베드로와 교회를 세울 때 같이 막 개척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하고 교회를 처음 막 세울 때 같이 열심을 냈던 바울파가 있는 거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그러니까 자꾸 바울 그래서 바울파가 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게 막 아볼로파, 막 바울파,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이렇게 나뉘어지니까 어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파가 생긴 거예요. 왜? 아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주었을 때 그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막 수천 명이 세례 받았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때 세례 받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소리냐? 바울이 물론 이 교회를 개척한 거 맞지만 사실 바울보다 더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 로마 교회가 또 딱 그 수장으로 세워준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어요, 나중에? 그만큼 베드로가 교회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끌었던 초대교회 멤버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베드로파가 또 생겨났네. 무슨 소리야, 아볼로? 바울? 아니지, 베드로지. 그래서 베드로파가 또 생겨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조금 수세에 몰리는 한 팀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그리스도파예요. 여기는 이제 원조파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직접 들어보기도 했고 그분이 행한 기적도 경험해봤던, 그런 걸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또 거기에 소수일지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장 원조가 누군데? 해가지고 또 그리스도 이렇게 막 나뉜 거예요. 근데 각자 얘기 들은 거 보시면 어때요? 다 일리는 있어요. 그죠? 다 일리는 있어요. 근데 너무 자기가 옳다고만 하다 보니까 나눠버린 거야, 이게. 여러분,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전부 다 내가 옳다예요. 내가 맞아요. 근데 다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상대도 맞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나만 맞다는 거잖아요. 나만 맞다. 전부 내가 제일이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옳다. 이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분열이 막 생기고 찢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분열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나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분열이 됐다고. 그런데 이 분열이 다 나쁜 건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교 강국이 되고 이렇게 기독교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건 다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막 서로 내가 더 옳다 그러나 내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여러 교단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지금 부흥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첫째, 장점을 먼저 얘기하면 아주 분열도 좋은 분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포의 분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 이 모든 생명체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냐면 세포라고요. 이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있다면 그게 세포예요. 근데 이 세포는 수억 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들이 이 몸 안에 모여서, 우리 몸 안에 어마어마한 개수의 세포가 모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생명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세포는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성장하냐?
분열을 합니다. 계속 세포가 나뉘어져요. 그래서 분열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세포 분열이라고 그러죠. 이 세포가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16개가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사람이 성장도 하는 거고요. 우리 이렇게 정석이 같이 어린아이가 이제 또 얘나 누나처럼 또 리나처럼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지금 많이 컸죠, 전부 다. 예. 계속 이렇게 세포 분열로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좋은 거죠. 우리가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세포 분열처럼 분열은 너무너무 필요한 거 맞죠? 그런데 반면에 이 분열이 아주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분열과는 다르게 아주 위험한 분열이 있는데 그 생명체를 병들게 하는 분열이 있습니다. 이 분열은 뭐냐? 분열은 하되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분열은 하되 자꾸 자기 새를 키우는 분열. 자기 중심적으로 분열을 해서 자기한테 다 끌어모으는 분열. 그래서 다른 영역에 있는 세포들은 막 공격을 해버려요. 죽여버리고 내 쪽으로만 세포를 키우는. 이게 무슨 세포예요?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이런 암세포는 다른 세포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세포 분열은 서로 성장해 가면서 계속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같이 성장하는 거. 윈윈이에요. 그런데 암세포는 아니에요. 다른 세포는 다 죽여버려요. 나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만 세포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안에 그 조화를 다 깨고 자기 중심으로만 막 세포를 편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만들어갖고 내 파로 막 다 세력을 확장하는 거죠. 내 파로만. 다른 파로 다 죽여요. 마을파가 막 아볼로파, 개바파, 뭐 그리스도파 다 죽여야 돼. 근데 우리 파만 막 키우는 거예요. 이게 암세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건 그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자연스럽고 성숙한 분열이 아니라 자꾸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위험한 분열이 보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런 분열의 소식을 전한 후에 안타까움으로 편지를 쓰면서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여러분,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서로 소통해야 돼요. 서로 내가 낫다, 네가 낫다,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조율이 되지. 그래서 하나가 되죠. 그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더라도 그거 자체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같은 말도 하고 같은 마음도 묻고 같은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막 상대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없애버리려고 그러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대화를 해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거기는 내가 모르는 또 내가 좀 강조하지 않는 또 다른 강조점이 있는지 이걸 계속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는 거예요. 제가 묵사합창단 찬양을 다니지만 정말 한 곡 연습하는데 6개월도 걸리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계속 다른 파트 소리를 들으래요. 제가 테너 1인데 테너 2가 좀 비슷해요. 저하고 이제 테너 1, 테너 2가 파트가. 근데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뭐 어디서 달라지는지 어디서 합해지는지. 그래가지고 막 테너 1이 막 소리를 막 지르고 테너 1보다 더 소리를 내려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베이스 1, 베이스 2는 들리지도 않은 것 같이 저쪽에서 무슨 노래 부르지도 모를 것 같은데 지휘자가 막 뭐라고 그래 저희들한테.
여기서는 지금 베이스 소리가 나와야 되는 때예요. 근데 테너는 끝까지 테너하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소리 지를 때가 있고 소리를 줄일 때가 있는데 이때는 베이스가 소리 납니다. 이걸 조율을 해줍니다. 누가? 지휘자가.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율을 받아가지고 절대로 네 파트가 다 한 가지를 부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게 똑같은 생각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조율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여기서 분쟁이라는 말 몇 번 나오잖아요. 이 말 뜻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원문에 가보면 스키스마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헬라어로 스키스마. 근데 이게 뭐냐면요, 찢어진 옷자락이라는 뜻입니다. 분쟁이 뭐냐? 찢어진 옷이라는 거예요. 분쟁은 찢어진 옷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찢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데없지 않습니까? 옷이 찢어지면 찢어진 범위가 넓은 옷자락은 쓸모가 있고 짧게 조그맣게 작아진 거는 쓸모가 없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 옷이 여기 한쪽만 찢어져도 이 옷 쓸모 없어져요. 그러니까 분쟁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분쟁은 찢어진 양쪽 다 망하는 거예요. 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찢어진 옷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분쟁을 봐야 다 손해야, 다 손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찢어진 옷자락이다. 이건 옷자락이 이 찢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둘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 찢어진 옷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한다는 건 뭐예요? 아우, 요즘은 뭐 세탁소에 가서 찢어진 옷도 이렇게 짜집기 해주고 보면 감쪽같이 쫙 그냥 찢어진 흔적도 없이 쫙 그렇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바울은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데 하파라라는 말이 카테르타 스메노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 찢어진 그물을 이렇게 깁는 것, 아까 말씀대로 옷이 찢어져서 짜집기 하는 것, 그런 것처럼 감쪽같이 이렇게 묶는데 이거는 어떻게 묶어지는 거냐면 서로의 약점을 서로가 감춰줘야만 이게 됩니다. 예. 이쪽이 찢어진 부분을 내가 들어가지고 이쪽이 약한 부분을 이쪽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짜집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손바닥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만나치면 절대로 이게 하나가 안 돼. 근데 서로가 여기 파여진 곳, 서로의 파여진 곳, 그쪽으로 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 손이 이쪽 손에 튀어나와 있는 데를 들어가면 절대 하나를 안 합해주잖아요. 이 사람은 이쪽 손의 약한 부분을 내 강한 부분으로 맡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해결 방법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거나 그렇게 조율을 해라. 이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말이에요, 말. 여기 나오는 게 말이에요. 같은 말. 여러분, 마음도 뜻도 다 어떻게 표현돼요? 말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낚시꾼 집에 이 벽에 입이 큰 농어 한 마리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박제되어 있었는데, 여보세요, 정석이, 이 입을 조심해야 돼. 자, 이 농어 한 마리가 박제되어 있는데 그 박제되어 있는 농어 밑에다가 그런 말을 써놨다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어가 한 말이에요. 이게 농어의 탄식의 한 말을 써놨는데, 내가 입만 다물고 있었어도 내가 여기에 걸려있지 않았을 것인데. 이해되세요? 자기가 입 열다가 물어갖고 지금 자기가 잡혀와서 여기 있다. 내가 입만 조심했어도, 입만 함부로 안 열었어도 내가 여기 잡혀와서 이렇게 죽어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글을 써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그거는? 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괜찮아요. 사탄의 뜻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사탄의 뜻으로 바꾸는 게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잘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탄의 뜻은 뭐냐? 항상 비판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게 사탄의 뜻이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사시고 싶으세요? 사탄의 뜻으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래요. 사실은 일본의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게 된 이유도 분열과 분쟁 때문이었죠. 예. 그런데 결국은 8.15 광복이 됐어요. 아니, 괜찮아. 예. 8.15 광복 이후에도 역시 그 국론이 막 분열이 돼버렸잖아요. 광복이 됐는데 또 분열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25 전쟁이 나더라고요. 이 6.25 전쟁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분열은 이래요. 다 죽어요. 그렇게 됐는데 정말 어떻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너무나 극단적인 방법으로 독재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지금 나라가 지금 4분 5일 돼 있잖아요. 너무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다 죽어요,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장에 나와서도 기도하지만 또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은 사람들, 또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 돼야 되겠죠. 절대로 나뉘는 것은 안 된다고요. 다 죽어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정말 하나 돼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 됐을 때 이 나라도 건강하고 또 이 모든 공동체들이 또 가정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처음 교회는 그래도 정말 이 부분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실은 교회가 우리가 바람이 또 있어요. 좀 더 규모가 커지고 막 그런 바람이 있지만 정말 건강하게 성장해야지, 만약에 그냥 막 규모가 커지면은 오히려 지금이 얼마나 행복했는지가 그리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같은 말을, 같은 뜻을, 같은 마음을 그렇게 품으면서 화목하면서 하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성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또 우리 처음 가족들이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